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어느 가정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줘라. 그들이 평화를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거다 하면서 예수님은 평안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화에 대한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싸움 붙이러 예수님을 보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는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주변에는 생명과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과실은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만 먹었어요. 사람이 희한하지요.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라고 하는 루하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었더니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사람이 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짐승과 같이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영적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120년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해도 철학을 논하고 윤리와 도덕을 명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짐승과 같이 육신의 삶만 산다는 거예요. 육의 삶. 결국에 사람들이 육에 살아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지 아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났지 아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위의 사람, 땅의 사람, 아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분리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하늘로부터의 삶을 살지 땅으로부터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니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은 뭐 하는 거냐?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시키는 것이 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이다 보면 환경이 힘들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막 생겨나는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 총기 사건이 두 군데서 났어요. 그 총기 사건이 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과 증오와 미움이에요. 과거에 살던 여인,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보상, 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오와 미움, 이런 것이 분노로 분출되면서 총기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요, 내가 분노나 증오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을 죽이지만 그것이 안으로, 내가 바깥으로 노출되지 못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자살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다 비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자기가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자꾸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개들도요,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 개는 나중에 야생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늑대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요. 잔인해지고 싸나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순했던 짐승들도 변화가 일어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상실해버리고 나의 영적인 주인이 진정 누군지를 모르고 살게 되면요, 결국에 인생들이 그렇게 비관하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찬양한 사람 가운데 하바국이에요. 하바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바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다 빈털터리가 됐어도 이 하바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영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도 그가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는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뭐든지 다 극복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사람과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싸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첫째로 무슨 싸움이 일어나느냐? 가족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잘 들으십시오. 검하면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칼 들고 검을 들고 샥샥 싸우잖아요. 그냥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칼싸움 많이 해요. 원한 맺혔을 때 다 칼 들고 나가요. 중국 사람들은 칼 들고 하는 것보다도 저들은 장풍을 많이 쓰더라고요. 샥 그렇게 해야 돼요. 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검이라고 하는 건 싸워서 이긴다는 거지만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고,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사상과 사상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늘 싸우는 겁니다.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기업주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늘 싸워요. 일상생활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분리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도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늘 화목하게 잘 지내서 주일날도 등산도 가고 야외도 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친척집에도 가고 그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는 교회로 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땅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지만, 저들은 땅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일락을 쫓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너희가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은 오늘 이 얘기 듣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자기 남편한테 가서 나 오늘 설교 듣고 왔어. 당신은 원수야 원수. 이게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건 우리의 삶의 지금 관계성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늘의 사람이 땅의 것에 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지간은 서로 갈라져서 마주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분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의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들이고 그리고 어머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족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가족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관계가 싸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몰라요. 외국에 나갔어. 말 한마디 안 통해. 그런데 공항에서 한국분이세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전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부흥회가 있어서 갔어요. 분명히 손님이 그 부흥회 초청한 교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자, 숙소도 안 정해놨어요. 어디로 가야 돼? 매혹 나와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왜 나를 안 데려왔냐? 그 교회로 전화했더니 내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누가 딱 오더니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분한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 택시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싸고 좋은 호텔로 갑시다. 일단 가서 하루를 자야 돼. 그래야 그분이 데리러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이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옛날에 부흥회 갔던 데가 생각이 나요. 뉴저지에 호조인이라고 하는 데 가서 싸고 아침밥도 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자. 거기 갔더니 이 택시기사가 좋다고 가더라고. 난 거기서 그렇게 먼지를 몰랐어. 여러분, 택시비가 호텔비보다 3배가 더 나왔어요. 3배가 더. 그래도요,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래서 이 같은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외국에 나가보니까 가족이더라고, 가족. 한 번은 일본을 갔어요. 일본에 갔더니 한 분이 와서 한국 사람인데 지금 제가 갑자기 여기 나왔는데 공항세를 내라고 하는데 공항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을 못 나가는데 공항세를 달라고 하니 어떻게? 그래서 공항세 얼마나 드냐 했더니 얼마래. 그래서 그냥 줬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 사람이 한국을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배웅 나온 목사님이 글쎄 저쪽에 가 있는데 그분이 티켓 털어 간 사이에 이제 나는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분이 와서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줬어요. 그래서 줬더니 늘 오는 사람이에요. 그 가족됨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뜯어가는 분도. 우리같이 순수한 사람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작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고요, 크게 보면 국가도 가족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가족이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랬을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가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때요? 뭔지 모르게 가까워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들이 서로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땅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늘의 뜻을 따르는 분이다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영이 맑은지 다 알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니야.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땅에 속해 사는 사람 다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부동산 하는 사람, 우리 교회다 줬다가 돈 뜯긴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재판 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속해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늘에 속해 사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속해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구별하러 왔다는 거예요. 분리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오해하지 마라. 그냥 좋은 게 좋지. 그래 교회에서 그런다고요. 교회 보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야박하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속해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교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한데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해먹으려고 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래도 못 살아요. 땅에 속해 살아가니까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늘의 비밀을 쓴 걸 진취적으로 하니까 땅에 속해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막 죽이려고 대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하늘의 평화를 주러 왔다는 것이지 싸우라고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요 하늘과 땅을 딱 분별하잖아요. 하늘의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의 사람끼리 붙으면요 원수 사랑 못해요. 너 죽고 나 죽자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은 자꾸 싸운다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를 지면서도 제가 이 시공업자하고 계속 싸우는 이유가 육의 사람이거든. 저 사람들은 자꾸 돈을 빼가려고 더 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이잖아요. 그런 헌금이니까 다 아껴 쓰려고 하고 막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거 바가지 안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니 못하니 자꾸 쓰고 뭐하고 그러면 그것도 풀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건축업자들, 건설회사가 왜 망하는가 봤더니 하도급자들 거를 다 갉아먹더라고. 우리가 시공비를 주면 하도급자에게 돈을 안 줘, 갉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올려서 교회에서 받아가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 하도급자들이 건설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마다 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당했다는데, 어느 교회 당했다는데. 제가 부흥에 가서 보면 교회 짓는 교회마다 다 어려움 다 당하더라고. 없는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공업자들이 이게 법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된 건지 딱 계약으로 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어. 우리 돈으로 우리 집을 짓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 하도 저들이 어찌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잔대.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그냥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가 어떤 데인데 교인들이 얼마나 빡세게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감독관한테 그랬어. 너희들 제대로 앉으면 죽는다 그래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만 두더기같이 파먹으려고 그러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늘에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혼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을 바르게 한다고요. 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 사람이 그러잖아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 역시 뼈대 있는 집안 달라 그러잖아요. 줏대 있게 산다고요. 주관 있게 산다고요. 하나님께 확실한 중심이 잡혀져 있는 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가 금년 들어서 좀 젊은 사람들로 모든 것이 다 재편이 됐어요. 그래서 재무부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재편을 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잘 보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직장 생활하던 분이 딱 오니까 이분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 재무부장 되기 전까지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해프입니다. 너무 해프입니다. 공사를 구별 못합니다.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다. 나도요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보니까 겨울에 난방비 준다고 방 3개인데 2개를 불 안 떼고 하나만 다 펴놓고 얼마나 애껴 쓰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더라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보면.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해퍼. 너무 해퍼. 교회 와서 다 조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지를 긁혔으면 책임을 지고 자기가 딱지 물린 걸 했지, 헌금해서 그거 낸 걸 가지고 재정부에서 타갑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 잘못한 거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세금 계산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내놔서 연체료가 물으면 직장에서 이런 건 안 됩니다. 자기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하는 거니까. 업무 분장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똑바로 좀 해달라고. 정말이야, 내가 보기에. 너무 헐렁헐렁해, 헐렁헐렁. 세상에서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요, 얼마나 무섭게 일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에요. 규모 있는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기름값을 40만 더 써다 그래서 나도 토해냈어. 물어냈어. 나도. 돌려줬어요. 기름값 보고 1년.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 청구업이 잘못.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생활비 주면 됐지, 교회에서 무슨 사택관리비를 주냐, 그러지 마라. 사택관리비 내가 낸다. 전화요금 다 내가 낸다. TV세 다 내가 내지, 뭐 교회에서 다 내냐. 아,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 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절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자동차를 2사람이 같이 타고 가도 될 거를 혼자서 차를 2개씩 3대씩 끌고 와서 톨비 내고 기름값 따로 내고, 그거 자기들이 돈 내는 겁니까? 성도들의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우리 그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교회 각 마을들 다 아낄 줄 알아야 돼. 이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 드린 거, 이거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거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알뜰하게 살아야 되고 더 보란듯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베풀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입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싸운다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안 따라가죠.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부딪히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오잖아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법을 선포되는데 갈등이 안 온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할 거 다 해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다 해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그거 안 해야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담배 피면 성령님이 그거 살겠어? 화생광병보 급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가 도망 다니기 바쁘시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부딪히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안에 확 들어오세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말씀의 검에 자꾸 부딪히는데 딴 길로 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강대에서 자기들을 친다는 거야. 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날대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지, 나는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다 불러서 전부가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교회도 다 알고 깨끗하게 그렇게 가잔 말이야.
그래서 집안 식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집안에 있지. 원수가 어디 있냐? 집안에 있디야. 여기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야.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 개념이요. 내가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내가 위의 사람이냐 아래 사람이냐, 그 소속적 관계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오늘부터 가서 남편한테 당신은 왼수야 왼수, 애들 보고 왼수야 원수 그러지 말어. 그러면 더 얻어맞아. 우리의 소속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상과는 원수관계죠. 우리가 세상과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방식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이 으뜸으로 모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 예언은 이미 미가서 7장 6절에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서로 이런 갈등이 생긴다. 보세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희 집안도 예수를 딱 처음에 믿으니까 갈등이 오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갈등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가족을 다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가정이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등지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라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도 종교적인 문제로 딱 하늘에 속한 것과 우상과의 구별을 하니까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지만 결국에 누가 승리하느냐? 하늘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목장에서도 지도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하늘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 습성 그냥 가지고서 막 뭐 훈계하듯이 소리치고 야단을 쳐.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받는 건, 내가 교회 야단 맞으러 옵니까? 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죽이세요. 성질을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질은 남편도 안 받아주고 없구만. 교회까지 와서 성질 부리고 말이야, 소리 꽥꽥 지르고 왜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온순해 보세요. 소리가 나면 더 낮추세요. 성질 나면 아이고 나 성질 났어, 이렇게 좀 낮춰보세요. 낮춰보세요. 아니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말이에요. 아유, 중앙시장교회에서 시장 있는 사람들 상대하려면 자기도 싸나워져야 된다고.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교회야. 하늘에 속하고 정말 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순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참으세요. 성경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니, 다 같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고난이 오는 거 알고 좀 쳐줘라 이거예요. 좀 양보하라 이거예요. 제발 다시 말씀하지만 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지 말고 상처 주지 마. 중요했던 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했던 분이 교회를 안 보여. 전화를 해봤더니 하도 교인들이 드세게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더라고. 제발 그러지 말어. 난 누구라고 지금 다 이름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안 불러 지금. 좀 온수,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질하면 저도 한가닥 하던 사람이요.
저는 목회 나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네 성질 때문에 어떻게 목회할까 걱정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질이 없어졌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엄마하고 나하고 바뀌었다고. 내가 온유해졌어. 그 마귀가 아니 마귀는 아니지. 그게 그런 게 사람이 온유해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데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내야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뭐예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죽여야 되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렇잖아요.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왼수다 왼수, 원수다 원수.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니까 그게 순종을 하니까 되는 거지. 만약에 아들이 땅의 자식이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식인데 하늘의 사람이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한다,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미쳤어야 아버지하고 쌈박질이 날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 어느 교회는요 회의를 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정족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2시간 싸우고 됩니다. 개회를 할까 말까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에 속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육의 뜻을 따르면 자기 생각이 지배해버려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가 가족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소속의 관계다. 하늘의 관계냐 땅의 관계냐 그 관계를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포용하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뭘 얘기냐면 따라 자신과 싸워라. 저기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 뭐 하는 것이냐? 자기 십자가 뭐 하는 거냐?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분리되는 자리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자리가 십자가다. 옛사람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했을 때 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세상의 것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택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분리되는 자리.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분리되는 자리다.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 분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또 그게 갖고 분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했어. 너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그러고. 그 말이 있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을 하는데 막 대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보는 거 아니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또 고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딱 분별이 되니까 주님이 사탄이라고 딱 쫓아내는 거예요. 원수요 원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기준점이 딱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인간의 정 때문에, 그 동정이거든요. 애정.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딱 쳐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베드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자 예수님 쫓아다니다. 그게 300데나리나 되는 건데 왜 그걸 낭비하냐.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교회 헌금 가지고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거기서 좀 뜯어먹어서 그렇지, 거기서 조금 이렇게 우수리를 뜯어먹어서 그렇지 도둑놈이 거기 있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좋은 일 많이, 가룟 유다는 그 자기 돈은 아니더라도 그걸로 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어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이 맞잖아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가서 물건 사러 간다고. 그 전에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문방구 같은 데 가서 물건 사오잖아요. 사면은 거기서 이제 깎아줘요. 20% 30%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정액을 써줄까요? 깎은 가격으로 영수증 써줄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가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20, 30% 깎은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갔잖아요. 이게 도둑놈이라고. 여자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간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꼭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여인은 잘했다,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은 동정심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 자기 걸로는 안 해요. 남의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동정심의 발로거든, 동정심의 발로. 야고보와 요한도요, 얼마나 우쭐대는지 몰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능력 받았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저들을 태워 죽일까요?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보실래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 떨어져라, 타라. 얼마나 자기를 우쭐. 사람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불을 명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해요. 목사들도 보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바쁜 사람이 있어요. 명예 얻고 막 그런 데 가서.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협동조합장 뽑는데 선거비가 5억 6억 쓴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조합장 뽑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 먹으려고 기를 쓴다고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제일 먼저 주식이 올라간 게 콘돔 만드는 회사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여자 남자가 남의 남자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전에는 경찰 데리고 가서 그거 추적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는 안 못해. 둘이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거 니들끼리 가정 문제니까 니들끼리 풀어라 이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고 뭐고 다 바르게 쓰려면 하늘에 속한 자로 키우세요. 땅에 속한 자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로 키워줘야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절대 지식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안 됩니다. 그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파란 글씨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뭐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제 예수쟁이야 딱 이렇게 좀 아예 세상 사람이 아냐를 이렇게 못 박아버려야 돼. 세상에 대해서 나도 그러하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딱 믿는데 우리 술자리에 불려갔어. 직장 같은 데 가서 딱 거절해. 나 예수 믿습니다. 거절했어. 처음에는 막 놀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겠죠. 왕따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인정받잖아. 제 예수쟁이야. 벌써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걔 앞에는 콜라가 나와요. 근데 세상에 못 박히지 않으면 상사의 눈치를 실실 봐요.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서 슬슬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과 짝짝꿍이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과 세상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분리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거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내가 왔는데 계속 갈등이 온다, 부딪힌다. 아직도 세상의 것을 못 놓고 있어서 그래.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어디 가서 야, 나 오늘 춤추고 놀았어. 와, 기분 좋더라. 하나님 이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 앞에 꼭 식당에 진열해 놓으면 예약하고 가면 꼭 그 소주잔들을 다 놨어. 이거 치워주세요. 그래. 아, 왜 안 드세요? 우리는 그거 이미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알아. 예수 믿으시네요. 그래. 그런데 어디 가면 뭐랬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마시던데요. 장로님 그러면서 마시던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직도 세상과 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 요 밑에 식당 하는 분이 갔는데 그랬대.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어이 김 장로 한잔 하지? 이 장로 한잔 하지? 그랬대. 우리 교인 장사하는 데서. 그래서 하도 복음이면 옆에 다 들어서 자기가 그랬대요. 저는 예수 믿게 나가는 집사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거 먹지 말라는데요. 그랬. 아직도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그러나 싸워 이겨야 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못 이겨요. 싸워 이겨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 확증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멸망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다고 그래.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자, 보실래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능력이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멘. 세상에서 야, 십자가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런 얘기.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십자가 안에서 내 사람이 죽어지고 영의 사람이 사는 거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에 저를 찾는 개에 대한 게 인기요. 저를 찾아가는 진돗개가 있어요. 근데 그 진돗개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교회 집사야. 근데 주일날 특이하게 이 개가요, 이 집사님이 딱 성경 찬송으로 교회를 가잖아. 교회를 딱 나서면 이 개가 그날만큼은
절로 가요. 그 왜 개가 절로 가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종교가 다르대.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가요 절간에 가가지고 스님이 연불로다가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가 스님이 쓸 때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스님이 절하면 개도 이렇게 숙여요. 그거를 개가 스님이 끝날 때까지 그걸 해요. 그걸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거 인터넷으로 못 봤어요? 아, 내가 그런 자 오늘 보여줄 걸 그랬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스님이 이제 절하고 나서 일어나서 목탁을 두들기잖아요. 개가 목탁을 요 망치를 들고 입에 물고 두들겨. 개가. 야, 여러분 개도 오래 하니까요 그 스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스님을. 우리는 그렇게 예수 오래 믿어도 목사가 새벽기도 하는데도 안 따라오잖아. 그래서 나온 말이 개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야, 나는 그걸 보고요 내가 어저께 사무실에서 보여줬어. 그걸 다 보여줬어. 이것 좀 봐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원 정지원 집사가 어머어머 세상에 어머어머 세상에. 개도요 종교성이 있어. 야, 근데 그 주인한테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 개가 종교는 다르니까 딴 데로 가더구만. 나는 그걸 보고 한참 정말 이런 일도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분리되는 거기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내 목숨을 걸고 해내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명, 예수를 위해 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죽어갔지만 살아요.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만 그는 죽었어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난 뒤에 세상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야. 땅의 것을 놓은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이 싸움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세상 풍습이냐 아니면 하늘의 거룩한 것이냐, 이것을 딱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여 하늘의 상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